역사상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유대인은 중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마리아 마리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내모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죽으면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바뀌고 말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깜깜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희망이 끝이 나죠. 절망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게 어떤 소망이라도 남을 것이 없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줍니다. 평생 살아온 가족들과 친구들 이별하면서 그들에게 슬픔을 남기죠. 죽음은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스스로 죽음의 암흑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나고 생명이 끊긴 채 캄캄한 어둠의 세계로 빠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못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그분이 죽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몰고 온 가장 큰 비극은 슬픔보다 더한 것이 있었죠. 바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은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안 계신 세상은 그들에게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에 모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로마 병정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어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와 아레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요셉은 로마 군사들에게 시신을 달라고 한 후에 한 번도 장례를 지낸 적이 없는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이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홀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등장하는 그 장례용품이 많죠. 성도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략은 시신의 부패나 냄새를 억제하는 향료입니다. 동시에 방부 효과가 있었죠. 고대 근동에는 왕이나 귀한 인물에게 사용되었던 장례용품입니다. 이 모략은 단순히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귀함을 표현하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침향은 일종의 알로에인데 향기로운 나무 성분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가루 또는 액체입니다. 몰약과 섞어가지고 시신에 바르거나 넣기도 했습니다.
침향은 오래 향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시신을 보존케 하는 것이었죠. 침향을 사용하는 것은 장례의 격을 높였던 것입니다. 세마포는 시신을 감싸는 아주 깨끗한 천입니다. 향품과 함께 아주 감싸가지고 위생적 보존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의와 비슷한 개념이죠. 니고데모는 이 향품을 100리트라쯤 사용했다 그랬어요. 약 32kg 내지 33kg입니다. 리트라는 로마식 무게 단위인데요. 약 1리트라는 327g입니다. 일반 장례는 이 향품을 조금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왕이나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30kg이 넘는 향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왕의 장례를 모시는 그러한 규모라 할 수가 있어요.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는가, 또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가장 어려운 때에 뒤에 일어날 정치적, 종교적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국민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죠.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헌신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주님의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희생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시려고 했던 여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자들이었죠. 그 여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들 또한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모셔지는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는지 파악한 후에, 확인한 후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참으로 마음이 순수하였습니다. 그렇죠. 진실한 여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다해 믿었던 여인들이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안식일에는 장례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그대로 어떤 장례 절차도 하나도 없이 무덤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새벽부터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성도님들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여자들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9절 끝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허탄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한 말을 거짓으로 여겼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기록을 남겼을 때 이 부활에 대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또 죽은 사람들도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특별히 더군다나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믿었던 주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에 사망 판결까지 받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몸으로 다시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좋고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성도님들은? 네, 예수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네,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 복음을 내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은 단지 예수 부활 복음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자기들 속에 내려오실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부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는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기도한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갔을까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그 시대의 성도들은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부활복음으로 굳게 산 성도들은 물질을 나누며 사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배고픈 이들에게 주 예수 사랑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부활복음은 곧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신앙에 충만한 우리들은 희생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냐라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안,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죠. 여호와의 샬롬인 것이죠.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을 불러 태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전쟁을 치른 자들, 침략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인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불로 파괴하는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은 늘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들며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들, 우리 주님 앞 무릎 아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성도들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부활의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은혜와 이 기쁨과 아버지 이 감사한 마음을,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 부활 복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아버지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 가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거룩한 아버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여 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시대의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려운 일을 돕고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가 떠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평안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